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중에 셈, 또 야벳, 그리고 함. 먼저 야벳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야벳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주어진 야벳의 복은 둘 중에 하나의 장막에 거하는데 먼저는 반드시 함의 장막에 거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함의 장막, 함은 뭔가 이 함은 뜨거운 열정, 검은이란 뜻인데, 물론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얼굴이 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검은은 얼굴 색깔을 의미한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율법의 행위가 왜 문제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함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은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뭐 역사와 지리가 역사적인 사건인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거울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노아의 모습이고 그 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보여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중에 함도 노아의 일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일부. 그 함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인데, 성경은 이 율법을 항상 문제시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죠. 도대체 이 문제가 뭔가, 근본 문제가 율법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게 이제 율법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기초로 판단한다. 이 판단은 인간이 피할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안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첫 번째는 생기냐면, 보이는 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절대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참 키가 크고 이쁘다. 이 판단이 한 100년 지나 보니까 땅속에 있는 거예요. 한 줌의 재예요. 자기가 한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것에 기초한 판단. 이 보이는 건 절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반드시 변한다는 것.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속되다, 악하다, 거짓되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사는 거죠.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변한 것으로 내가 한 판단이 어쩔 수 없이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기초로 정보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끝납니다. 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 사람 참 좋아, 훌륭해, 괜찮아. 그 사람 이상해, 문제가 있어, 왜 그러지? 야, 그거 나한테 너무 좋아. 그거 나는 싫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무리 안 하려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무념으로 들어가자라는 노력을 하는 그것도 선악입니다. 왜?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다. 이미 그 안에 선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절대로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나는, 이 보이는 얼굴, 육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내가 원래 나죠. 그래서 비록 이 유한한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한 존재인 나는
육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한 율법,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요한한 육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갇혀버려요. 율법이 왜 저주냐면 소멸되니까, 변하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율법과 함께 이 변화되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 심판, 이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주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간직한 순간 내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신기하게 내 의지, 내 이성을 초월해서 죽음이 없어집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믿음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두 가지로 주어져요.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일단 이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야,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걸 통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주셨구나 라고 율법 속에 사랑이 보인 그 사람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봐버리면 이게 의문에 묵은 것,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으로 끝나버리죠. 제가 창세기 3장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원어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는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로 계속 나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율법으로 내가 왔는데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고,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사랑이 안 보이면 이게 율법으로 되는 거죠. 이게 선악나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하늘과 땅, 겉사람과 속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시에 주어져요. 근데 율법이 복음으로 끝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이 하늘로,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의 인간을 야벳의 복을 주시면 무조건 율법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대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고 지식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율법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분별의 양이 점점 늘어나요. 어린아이들은 다 같이 놀아요. 그냥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부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율법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늘어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늘어났어요. 잘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 부자, 가난한, 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이제 다 저절로 이 함의 요소들이 내 안에 막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영원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악으로밖에 볼 수 없는 피조물, 유한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함이 이런 우리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함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가시는가를, 나라는 실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우리에게 율법적인 사람으로 만들으셨을까? 처음부터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모든 불행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없으면 하나도 저주가 없어요. 모든 갈등, 불평, 원망,
절망, 좌절, 교만, 미움, 다툼, 오해, 시기, 질투, 배반, 모든 이 사기 전부 율법 때문입니다. 구별하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좋아.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저 사람이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사람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죠. 계속 이 모든 게 선악 때문이에요. 선악이 나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도대체 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절대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다만 나는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갖다 놓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율법으로밖에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먹으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셨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생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이게 말씀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신기하게 영생이 주어지거든요. 영생, 그 천국, 그 말씀이 뿌려지려면은 반드시 밭이 필요해요. 밭이 없이는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을 뿌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말씀 자체로 존재해. 하나님은 말씀 자체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신 유일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려면 밭이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말씀을 뿌리죠. 말씀. 이 밭이 흙이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게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이 우리 죄악된 모습을 통해 말씀이 뿌려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언제 깨닫냐면 내가 어둠, 흑암, 죽음으로 태어나 봐야 하나님의 생명을 비로소 이해하는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돌 보고 부활했단 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죽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돌은 죽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죠. 왜 우리를 죽게 태어나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죽게 태어나셨어요? 그 속에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래요.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지만 그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안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 함의 요소, 율법의 요소가 과연 뭔가를 아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물론 이 네 아들은 실제적인 함의 아들이지만 함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함의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함의 아들들은 이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율법 안에 비진리, 생명이 없는 겉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명의 이름은 분명히 지명도 됩니다. 지명도 되고 동시에 아들 이름도 되면서 이들의 이름이 바로 내 이야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책임져 준 사람만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충성을 왜 다합니까? 월급을 주니까. 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충성을 다합니까? 국가에서 나를 고용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는 건 뭘 전제하냐면 그가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전제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내 아들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고 뭐 성경을 백도그런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만 알고 가면
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록돼서 나한테 읽으라고 하셨을까? 이 속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가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승리를 하는 거죠. 함은 내 아들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미스라임, 애굽은 과거에 이 아람어로 미스라임이라는 실제 이름으로 일컬어진 지역이죠. 그리고 이 붓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내 아들의 이름이 내 곳의 지명이죠. 이걸 통해 율법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는 뭐냐면 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그러면은 공포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공포 두려움. 구스. 율법 안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 두려움, 검다와 두려움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때 이 검다는 흑인을 꼭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설명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이 땅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처음부터 흑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지어졌어요. 죄덩어리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곳에 빛을 비출 때만 빛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빛을 아무리 주고 생명을 주셔도 이게 빛인지 생명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게 우리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둠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어둠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구스, 내 안에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이 들어올 때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목록이 나오는데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쭉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 살인자, 간음한 자 쭉 나오는데 두려움을 그렇게 예수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은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율법 안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어지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신기하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두려움은 구스의 아들들을 보면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스바입니다. 스바. 내가 두려워한다 라는 건 술을 즐긴다, 만취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술은 먹는 술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먹는 술도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먹는 술을 먹지 말고 성령 충만 그 말이 아니라 이때 이 술은 혼합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율법, 자기 생각 속에 취하지 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속에 충만하라. 아버지의 말씀.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야벳의 복을 주신 동안 세상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생각이 내 생각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속에 내가 만취되어 있는 거, 이 속에 잠겨버려 있으면 신기하게 두렵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안 두려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요. 왜 그렇게 두려운지 이해는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죽는 게 또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병들까 두렵고 왜 그런지 두려움이 절대 떠나질 않아요. 이게 내가 아직도 선악 안에 있는 증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춤을 춰. 하일라가 춤추다는데 그냥 춤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두려움이 추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춤추는 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게 버닝썬이라는 이 클럽의 이야기가 매일 뉴스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고발하는 사람, 그걸 조사하는 경찰, 그걸 이제 판결하는 판사들, 검사들도 그분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없을까를 냉정하게 보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치고 돌을 다 놓고 간 것 보면 지금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이 뭐 승리라는 이런 분들이 뭐 난리를 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분들과 똑같은 요소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통해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춤을 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돈을 벌면 두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두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걸 잊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뭐 게임, 오락, 영화, 드라마, 뭐 나이트클럽, 뭐 여행, 이 모든 게 뭐냐면 그 순간 신기하게 두려움을 잊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오락을 얼마 안 하는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두렵지 않겠지.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성취를 얻으면 두렵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의 어느 왕도,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신기하게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안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어진 돈과 권력으로 끊임없이 나이트클럽도 만들고 뭐 놀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게 그러다가 결국은 삽다, 이게 술 취한 호흡인데, 말하는 모든 내용이 너무너무 율법적인 판단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다 판단해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제는 판단이 나만 하고 내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보는 사람을 다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삶이 신기하게 라마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잖아요.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몇백 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 별장이 수천억이잖아요. 근데 흔들린다는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다들 지금 흔들리거든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내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그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평안의 나라, 은혜를 받자, 이 축복을 받자, 이 축복.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이제 중독이 돼 버립니다. 이 사뜨가라는 말이 중독돼 버리는 건데, 그 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율법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게 문제인지도 인식도 못하고 더 이제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고민이죠. 그 우리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고난을 통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계속 중독이 돼 버려요. 중독. 그리고는 이제 그 중독은 어디까지 가냐면 스바, 똑같은 스바지만 이 또 다른 원어는 쉐바로 나왔는데 7맹세인데, 이제 막 더 결심합니다. 더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더 세상을 이겨야 되고, 더 권력을 얻어야 되고, 더 명예를 얻어야 되고, 더 막 쥐어 엉켜 잡으려고 더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실 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드단으로 갑니다. 드단, 이 가장 낮은 곳이란 뜻인데 버러지 인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버러지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버러지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이게 나의 실체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참된 평안, 돈으로도 하나님이 야벳의 복을 다 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잖아. 하나님 돈 좀 주면 내가 걱정할 때, 명예를 주면,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면, 병을 다 낫게 해주면, 그래도 똑같이 두렵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걸 아무리 주셔도 그것으로는 벌어진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천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건 내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겉으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생활하고, 근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과 평강 가운데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없는 저주예요. 근데 평강 가운데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가는 길이 니무롯으로 갑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거든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니무롯으로 짓는가? 이 니무롯이라는 말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첫이란 말을 번역을 첫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 계속 할랄이 이 구멍을 뚫다는데 똑같이 첫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아가 처음 농사를 지었다. 이때도 할랄인데 땅에 아담아의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지었다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구멍을 뚫다거든요. 그리고 용사는 깃보루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깃보루. 이 용사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진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깃보루들이죠. 깃보루, 강한 자. 이 강한 용사가 구멍을 뚫었대요. 강한 용사. 이 강한 용사가 구멍을 뚫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컬음 받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를 사냥하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이 용감한도 똑같은 깃보루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해. 사냥이란 말이 차이드라는 히브리어가 물론 사냥도 있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양식, 음식이에요. 사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 먹으려고. 사냥을 왜 합니까?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요즘이야 뭐 농사 짓지만 그때는 사냥하는 딱 이유 하나는 유목민들이었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와 싸워서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싸워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구멍을 뚫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구멍을 뚫어서, 이 깃보루, 이 할랄, 여호와를 구멍을 뚫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니므롯이죠. 반역자들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철저하게 여호와를 찔러 죽여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 좋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직장 생활하는 거 좋고 학교 생활하는 거 다 좋다. 다만 한 가지는 안 된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는 하지 마라. 왜? 하늘의 공중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제발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건 다 이방인들, 생명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오직 책임지겠느냐. 뭘 해도 먹을 것 때문에는 하지 마라.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선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바울이 누구 때린 적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삶이 알고 보니까 비방하는 삶이었어요.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폭행하는 삶. 누구를? 먼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맨날 자학하고 교만해지고 후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어진 삶을 하나도 못 누려요. 내 아내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장생활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항상 걱정. 가도 걱정, 일어나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 뭐 다 그런 거야. 사는 게 고통이지 뭐. 다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거야.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 이게 폭행, 이게 진짜 폭행.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 이 물과 비와 모든 걸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폭행하는 거죠.
무시하고 뭐 지가 뭐 이 땅에 뭐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폭행하는, 비방하는, 율법으로 사는 자체가 폭행자요 비방자라는 거죠. 비방자. 이게 니무롯이에요. 이게 반역자들이거든요. 이 반역자들.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건 한 군인이 아니고 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도록 하거든요. 이게 네가 나를 찌른 거다. 네가 니무롯이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러 왔다. 왜? 너는 어차피 니무롯이니까.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발견된 이걸 깨닫는 자체가 은혜예요. 나는 니무롯이구나. 나는 반역자야. 나는 폭행자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쇳덩어리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나는 주님을 죽이러 왔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거야. 그 은혜, 그 사랑, 웬 사랑, 그걸 깨닫는 순간 은혜죠. 그 깨닫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구스가 계속 어디로 갑니까? 신할 땅으로 갑니다. 신할 땅. 부르짖다 통곡하다인데 이 신할이라는 말이 신할 땅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소리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구스에 묶여 있어서 그러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갖고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나? 그 정도 갖고 왜 똑같이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나? 인상 팍 쓰고.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렇게 화를 낼까? 그게 아니에요. 다 지금 구스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그걸 눌려 있는 걸 빨리 깨닫지 못해서,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니무롯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신할 땅에 계속 사소한 일로도 짜증내고 남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뒤섞이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이 미뤄지게 되고 결국은 성 요새를 계속 쌓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은 의미 없는 성이에요. 왜? 모래 위의 성이거든요. 그냥 장수가 나고 바람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무너질 때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강단에서 하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막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솔직히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더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나? 자기도 똑같았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진짜 죄인처럼 이렇게 완전히 막 드러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저 사람은 어차피 저렇게 다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덩어리라는 게 내 안에 선한 게 내 안에 완전히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포행밖에 없다는 게 지옥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자꾸 모래 위에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창수와 바람을 불어 무너뜨리는 게 큰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쌓게 하려고. 이 반석, 에벤이 반석인데 에베네셀가 돛다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반석이 여기까지 도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반석이 뭐냐면 내 힘으로 쌓는 모든 성은 모래 위에 쌓였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아픔, 갈등, 고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는 연약하고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가면 큰 성읍을 쌓지만 이 성읍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모래 위의 성. 이 모래 위의 성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미스라임으로 갑니다. 미스라임이란 말이 속박어갑이죠. 애굽을 의미해요. 애굽 땅. 근데 참 아들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을 짓게 했냐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속박어갑이라고 질 수는 없는데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비방의 표적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포로에서 눌린 데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억압된 애굽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애굽에 있는 존재거든요. 애굽. 왜 애굽에 두셨냐면 거기에 430년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장자의 재앙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핑계댈 게 없듯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속박 억압에 두신 거죠.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안에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두신 거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속박과 억압이 없어집니까? 그 말이거든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대?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못 살아요. 사랑으로밖에 못 살아요. 율법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절대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켰을까? 이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구나.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돼야 되는구나. 계속 사랑으로 끝나요. 율법은 왜 주어지는가? 사랑으로 끝나라고. 그래서 율법에 맞추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행했다면, 선을 행했다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랑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구나. 이게 다 율법, 미스라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속박과 억압, 율법의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붓으로 갑니다. 이 붓이 리비아인데, 리비아 참 역사적으로 리비아는 재밌는 나라예요. 성경에 구약에도 리비아는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팔려가는 민족이에요. 이 항상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한 용병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진짜 이 리비아는 신기합니다. 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리비아 사람들이 제일 용병으로 많이 팔려가거든요. 이 사람 제일 아주 용맹스러워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제는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전쟁을 하냐면 아주 이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그냥 국가를 판단하고 역사를 판단하고 전 세계를 판단하고 모든 종교를 판단하고 그냥 계속 물고 뜯고 멸망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이런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가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죠. 그 모습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 방치해버리면 이게 점점 나를 다 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제 막 히틀러처럼 막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그 속성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집에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싸우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싸우고 가는 데마다 막 편가르기 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실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은 계산, 거래 또는 낮은 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지만 가장 천한 자가 되죠. 여기까지 가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멸시받는 우리를 끝까지 택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굴세에서 두려움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계속 삶의 고통을 억압을 누리는 미즈라임 가서 그래도 거기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싸우고 살인하고 막 다투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거기서도 회개 안 하고 결국 가나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자가 돼도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그 아나만 주면서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던 미즈라임의 요소, 그 억압이 풀리는 걸 봤죠. 이 탕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갔는데 돼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품꾼이야. 나는 품꾼. 나는 종이야, 종.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모든 종교의 특성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오로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죠. 그게 뭐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힘을 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근데 이걸 해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는데 이상한 게 즐겁지가 않아요. 억압이 있어요. 더 해야 되나 덜 해야 되나 시달리고 계산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맨날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마음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모습이 뭔가를 함의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요소들이 내가 아직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게 성경 전체인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덩어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열심히 못해서 그래서 더 율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나안이 더 율법적이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이거든요. 낚시, 금을 치다, 그리고 헷을 낳고 깨트리다. 결국은 그 시돈과 헷을 낳고 어디로 가는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가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불에 타다, 물에 잠기다, 땅 부풀리다, 샘 물이 솟아나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애굽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다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낚아내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는데도 고난이 없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는 그 삶에 갈등이 생기고 아내와 남편이 갈등이 있고 이 세상 사는 게 괴롭고 힘든 건 축복입니다. 왜? 나를 낚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거든요. 제발 나한테 낚여줘라. 제발 깨트려져서 네 속에 모든 게 깨져버리고 내가 주는 샘물, 내가 주는 그 사랑이 네 속에 솟아나라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저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여러분 자식 한번 키워보세요. 내쫓을 때 있어요. 그건 견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용돈 안 줘. 그거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가나안의 지경까지 간 때도 있어요. 가나안의 지경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성물로 주십니다. 이 가나안을 위해 자기를 대적하는 니므롯, 자기를 창으로 찔러버리는 그 니므롯 반역자인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듯이 하나님이 죽으셔야 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내가 뭘 잘해서 사랑했으면 잘못하는 게 두렵겠지만 내가 반역자인데 그 옆구리를 칼로 찔렀는데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세상에 앞으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나는 품꾼이라고 생각한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거예요.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거죠. 그게 노하잖아요. 벌거벗어. 그래 하나님이 입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혀주신 거죠. 모세에게 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왜 벗으란가? 그 두려움의 신발, 억압의 신발을 벗어라. 그 전쟁의 신발을 벗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가 신어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내 머리카락까지 샌다. 그 사는 게 좋다. 힘든 거 인정한다. 사는 게 어렵고 세상에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는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이거 이렇게 안 살다 다 굶어 죽고 망하면 어째, 사업 망하면 어째.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똑같이 살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요. 얼마나 정결한가? 근 곧 순금보다 더 섬어요. 우리는 낮은 자 천한 자지만 주님이 이 말씀, 사랑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 경외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순간 보배가 내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금 진주가 많이 있어도 지혜로운 입술, 내 입술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 내 머리카락까지 세셔, 나는 두려움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나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되게 만드셔버린 거예요. 다만 영원한 기업이 되는 데는 400년 동안 객이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의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율법의 갈등,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 또 판단하는 내 모습, 이게 없어질 수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가나안을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수하며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은 어떤 순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을 통해 그 모든 사건을 통해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좋지만 아직도 내게 연약함이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다면 더 감사한 이유가 그걸 통해 나에게 재물을 주시거든요. 그걸 통해 나를 진짜 평안,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평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거든요. 신의 성품은 그냥 참여되는 게 아닙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주님 사랑을 딱 간직하고 있을 때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400년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후회해요. 잘하면 또 교만해져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 잘못해도 걱정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잘해도 자랑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더 전도하고 해도 막 기쁨이 넘쳐요. 막 즐거움이 넘치고. 언제? 이 율법이라는 400년의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그릇 속에만 보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질그릇이 뭡니까? 나예요. 이게 가나안이고 이게 함이고 율법 덩어리 속에 보배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왜 두시는가? 이 질그릇이 있어야 보배가 보배로서 진짜 가치를 드러내거든요. 질그릇이 없으면 보배가 보배인지를 몰라요. 세상은 보배를 좋은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거죠.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연약함. 이것 때문에 진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가 자랑이 되고 그 은혜가 남도 살려내는 거죠. 남도 살려내고 남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알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 부족한 모습이 발견돼도 이건 내 원래 모습이지 새삼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돼도 이게 나의 실체지 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 외에는 살 방법이 없고,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줘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수만 명씩 모이는 인기를 얻어도 그게 나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인정하는 기회. 그리고 내가 정말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했다면 그게 내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그 시간들은 애굽의 400년이라는 기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직도 여러 고민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직도 부끄러운 내 모습, 아직도 어리석은 내 모습도 감사해야 되고, 혹시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변화돼서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라. 그래서 함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함도 또 다른 축복이에요. 이 과정을 겪으면 완전히 야벳의 복이 함을 거쳤다가 셈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새 주신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역자를 사랑하신 주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꼭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